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 성경 808면 9면 어간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호의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형편을 좋아지게 하고 나아지게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이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헐게 해 주신 것이고, 이 은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준 은혜이다. 이 은혜는 우리 인생이 단지 이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주는 은혜이다. 이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거룩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은혜다. 여러분,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영적이게 되는 것이지 육적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영적이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인생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육적인 것을 위해 다시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혜를 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를 더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매우 고급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육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어려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표가 매우 영적이고 수준 높은 것인데 우리가 그 목표를, 그 수준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제나 육체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에 매여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누려야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이 육체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말이죠. 이게 누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끌려다니죠.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이해 못하고 단순히 그저 내 이 육신 입장에서, 육체적인 입장에서 복음과 은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부족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이 은혜가 나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광과 존귀의 자리, 자유와 다스림의 자리라는 이 고급한 영역으로 이끌어 가려는 이 복음과 은혜, 이 복음과 은혜가 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걸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정말 특별한 은혜죠. 바로 직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우리 화정성광교회에 있을 때 캄보디아로 우리가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를 다녀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캄보디아가 이제 생활 수준이 우리보다 조금 낮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이렇게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동남아에 있는 못 사는 또 이런 어렵게 사는 나라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이렇게 많은 다른 잘 사는 나라들이 이런 캄보디아와 같은 나라에 선교하러 갈 때 항상 이 더 우월하고 고급하고 또 풍성한 물질과 문명을 가지고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산다.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나라처럼 잘 살게 된다. 이런 식의 복음 전달이 되면 이게 여기서 끝나기만 하면 사실은 이게 잘 되는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이게 잘하는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고 더 아쉬운 건 그러니까 이 물질과 문명의 풍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참 이게 믿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살게도 해주지도 않는데 예수 믿어서 뭐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 이것이 매우 영광스럽고 이런 영적인 삶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하면은 이 어려운 나라에서 누가 예수 믿겠냐 말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급한 목적과 이유, 영적인 가치를 우리 육적인 인간들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각본적인 역사가 아니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인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하는 삶의 가치, 죄에서 자유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게 되는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처럼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다 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급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은혜, 이 예수 복음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나를 여전히 육적인 삶으로 끌고 가는지 아니면 영적인 삶으로 끌고 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여전히 나를 이 세상의 잘됨과 안락함과 그런 세속적인 것들로 나를 끌고 간다면 그건 은혜가 복음이 아니라 그저 내 육체적인 소원과 기대를 담은 어떤 종교 생활의 한 단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내가 받고 싶은 은혜, 육체의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이 고급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의 삶의 현실은 육체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은 다 육적인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들 뿐입니다. 거기서 나는 영의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적이죠. 오늘도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현실에서 육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육체 중심의 내용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순간순간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뜨겁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